모세의 노래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이 제자도 죽어야 다시 사는 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책에서 그렉 로리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적인 간증을 실으셨어요. 그렉 로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7번 이혼을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렉 로리는 정말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 성장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렉 로리는 어머니의 삶을 지켜보면서 또 떠나간 폭력적인 아버지들을 바라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저 인간들처럼 살지 않겠다.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렉 로리는 어느 사이에 마약 중독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알코올 중독자의 그 증상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17살인데 그런 술과 마약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학교 그 잔디밭에서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 듣는 찬양 소리에 그렉 로리가 마음이 끌려서 그 교정으로 나아가요. 그 잔디밭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찬양팀을 이루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 그렉 로리 목사는 그 찬양의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젊은 목사가 나와서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는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렉 로리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혁명같이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술과 마약 다 버리고 그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제자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람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놀랍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광야,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에서 주신 축복, 그들의 타락, 우상 숭배, 그들의 멸망, 그리고 다시 포로 후 귀한 시대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모세의 노래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결국에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역사는 이 32장 모세의 노래 안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노래 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노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적 원리가 이 모세의 노래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가셨다 그랬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치욕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주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준공했어요. 그리고 성벽을 준공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쪽은 오른쪽 성벽으로 돌고 한쪽은 왼쪽 성벽으로 돌았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열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성벽을 다시 재건한 뒤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예루살렘 성벽 위를 서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영성에도 찬양이 살아있어야 하고 교회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삶을 가리키면서 끊임없이 찬양하라고 요구한 것도 찬양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미 보았지만 간략하게 한번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 같은 분이셨어요. 견고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하시는 모든 일이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셨어요. 6가지 반석의 성품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부모를 버린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가끔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가출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 가출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아들이 나가면 가출을 하면 당장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거절했어요. 그들은 흠이 있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어요.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보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함께 만드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7절에서 25절까지 광야와 가나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반역했는가를 그 노래 속에 다 담아 놓았어요. 노래를 제대로 불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우상숭배로 인해서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래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광야와 가나안에서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나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 반석에 꿀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소의 엉긴 젖, 양의 치즈, 양의 기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배부르게 먹이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15절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배부르자 하나님을 내다버렸어. 그들이 이제 모든 게 넉넉해지자 그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하나님 업신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며 너를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고 상관치 아니하고, 가장 치욕적인 게 무관심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멸망하고 저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22절 2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두 가지를 쏟아부으셨어요. 22절에 분노의 불을 쏟아부으셨는데 이 분노의 불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지옥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재앙을 쌓아놓으시고 하나님이 재앙의 화살을 쏘았는데 하나님의 그 재앙의 화살이 없어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재앙의 화살이 없어질 때까지 다 쏘시겠대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재앙의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 25절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런 비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4절에 그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 독한 질병, 다행히 메르스가 가라앉았습니다. 독한 질병 그러면 메르스가 생각이 나요. 독한 질병, 들짐승의 이, 그 다음에 티끌에 기는 것들의 독, 이런 것들. 최근에 그 풀밭에 진드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티끌과 같은 것들의 독이 점점점 현대에 들어와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25절 밖으로는 칼, 방 안에서는 놀람으로 다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당하나요? 젊은 남자, 처녀, 백발노인, 젖먹이 빠진 사람 있나요? 숨 쉬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멀리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44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추방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시키셨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흩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이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들이 1948년도에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기는 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다 끌려가서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고 우상 숭배의 땅의 사람들은 팔레스틴에 와서 살고, 이래서 섞어버려요. 그게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입니다. 우상 숭배의 민족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우상 숭배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귀양살이를 시켜버리신 거예요. 가서 살아. 그렇게 좋아 우상이? 그래, 가서 살아. 그래서 우상 숭배 정책을 펴는 가장 강력한 제국 아시리아에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결국 우상 숭배했던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셔서 흩어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흩어버리셨는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되셨어요? 27절이 이제 하나님이 걱정이 되신 겁니다. 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이 제국이 자기들이 뭔가 전략이 뛰어나고 강하고 제국의 힘이 강하고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지배했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고 자기가 잘난 거예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자기들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들의 전략 군대가 우수해서 그들이 그 지역을 정복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시리아가 강대국이 되고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고 분별력이 없는 야만인들입니다.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정말 야만인들이에요. 아주 잔인한 백성들입니다. 29절에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걸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 맡겼다는 걸 지혜롭게 깨달았으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요 분별이 없었습니다. 모략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들의 능력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아시리아하고 바벨로니아가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한 제국이 됐다고 착각을 하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세계대 제국 아시리아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금신상에서 하나님이 세계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 금신상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멸망당하고 바빌로니아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가 멸망당하고 로마가 결국 예수님이 그 공생에 시작할 때에는 로마 제국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방 민족 분별력도 없고 모략도 없고 지혜가 없는 이 민족을 크게 하셔서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겸손했으면 그들의 그 제국의 역사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불행하게도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랐습니다.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넘겨주지 않았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쪄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그들의 위대한 군사력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정복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적과 끓이 흐르는 풍요로움과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땅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아시리아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우쭐거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절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도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는 그랬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시라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신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스스로의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35절까지 34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그들의 복을 저주로 다 바꿔버리십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저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뭘로 바뀌어요? 소돔의 포도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소돔은요, 저주받은 도시,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모라의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그러니까 그들이 포도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포도주는 뱀의 독이 되고 독사의 맹독이 되는, 마실수록 그들은 독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하나님이 이걸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 창고를 봉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창고를 여는 순간에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로니아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그들을 보복하리니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세계의 대제국을 이제 하나님이 도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수는 나의 것이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늘 35절에 내가 보복하리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자기 백성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받게 하셨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세계 강대국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을 보복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때가 찾아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3번 끌려갔다가 바벨론 땅에 다시 3번 하나님이 그대로 포로 후 귀한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괴롭혔던 강대국들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진노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근에 성당과 술집 새로운 버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성당 앞에 큰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부님도 수녀님도 교인들도 정말 불쾌했습니다. 거룩한 성당 앞에 이 시끄러운 술집이 하나 생겼으니까 다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불이나 확 냈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제 교인들이 지나가요. 근데 정말 불이 났어요. 술집에.
원인을 모르는 화재로 인해서 술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확 이랬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나오고 성당의 교인 대표가 나오고 판사가 나왔어요. 술집 주인이 나와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술집에 불나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다 타버렸다고. 그자 신도 대표가 나와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세상에 술집에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술집에 불을 내시는 게 어딨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걸 본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 천국 가서 술집 보상받으시고, 신도 대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고통으로 갚으시고,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39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에게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겠다고 하셔요.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셔서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나요? 하나님께서 41절에 보시면 내가 번쩍이는 칼, 이방 나라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번쩍이는 칼을 들고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칼로서 하나님 백성을 고통 진멸했던 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번쩍이는 칼을 빼어들고 하나님이 그대로 복수하시고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의 이 재앙의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을, 이방 나라를 징계하시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3절이 이제 노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누구를 통해서 속죄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수원에 가시면 광교 산울교회라는 아주 작고 이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광교 산울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그 이문식 목사님이십니다. 이문식 목사님이 이분이 친구 아버지 장례식에 갔다가 눈에 번쩍 띄는 여자를 봤어요.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여자에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저 여자가 누구냐 수소문했더니 그 분이 사모님이, 지금 사모님 되신 분이 피아노 전공자고 어디 교회에서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반주를 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그녀하고 데이트하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정보를 이제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접근을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해요. 예배가 지루하고 정말 재미있고 따분했지만 예배가 즐거운 것처럼, 그녀가 보고 있으니까 즐거운 것처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부활절이 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미쳤나 그랬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는 자기가 볼 때에는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뭔가 생각이 좀 모자른 사람들 집단 같은데 그 집단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수도 없고. 근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날 찬양이 이문식 목사의 마음을 다 뺏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일단 찬양이 마음에 스며들어가면 이건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니까 그렇게 듣기 싫었던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상하게 찬양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니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고 어느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참회의 시간을 거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은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찬양으로 마음이 열린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 거 아니셨을까요? 찬양이 살아있는 개인의 영성이 되어야 하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됐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또 다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제사예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번 목고지 뉴스레터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거기에 그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 또 반찬을 만들어서 베데스다 가족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걸 그 회장님 뭐 몇몇 분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됐는가에 대해서 뉴스레터에 쓰셨어요.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 푸드뱅크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정성껏 자기 먹을 거 먹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들이 벌써 거기 담당자의 그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 가난한 이웃과 나눈 게 벌써 뭐 700만 원, 800만 원어치를 나누었대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입술에 찬양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45절에서 52절까지 모세가 죽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장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좋아해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어. 그거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기도해, 하나님 이왕 죽이시려면 모세처럼 죽여주세요. 아론처럼 죽여주시고 모세처럼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절 정말 사랑하시면 모세처럼 죽여주십시오. 언제 죽어야 될지를 알고, 어디서 죽어야 될지를 알고,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가 노래를 다 부르고 나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말해요. 순종해. 순종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신명기가 끝납니다. 토라, 모세오경이 끝나는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이 뭐냐 하면 순종해라. 순종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 순종은 뭐예요? 47절에 순종은 너희의 생명이라. 순종은 생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오래도록 살려면 단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단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에 대해서 권면하고 모세는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48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49절에 느보산에 올라가라.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어떤 산이 너 좋으냐? 계룡산? 뭐 골라, 하나 골라.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보산에,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 너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어떻게 죽어요? 50절 죽는 방법도 다 설명해 주셔서, 6개월 전에 형 아론이 죽었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그래서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 같이 너도 형처럼 이 산에서 죽어, 느보산에서 죽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이게 이렇게 감동적인지 몰랐는데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라. 네 형이 죽은 것처럼 너도 여기서 죽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소리가 젖어 나오잖아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실감이 안 되죠. 나이 들어봐,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51절에 그 결정적 실패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어요. 그럼 무리바 바위가 지금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바위입니다. 저게 얼마나 크냐 하면 사람하고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아파트 높이만큼 큽니다. 저게 사람이에요. 저게 무리바 바위, 저기서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저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저게 무리바 바위가 깨지면서 물이, 저 정도는 나와야 200만 명이 먹죠. 20명이 먹는 게 아니고 200명이 먹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마시려면요, 저 정도 바위가 깨져서 물이 쏟아 나와야 다 마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리바 그 반석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쳐서.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저주하신 겁니다. 실제로 구글 얼스에서 이 바위를 사진을 찍었는데 요 바위 있는 데만 시커멓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물을 낸 게
벌써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흔적을 남겨놓으셔서 하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기를 매년 천사를 보내셔서 물감을 칠하시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자리가. 시커먼 거 보이시죠? 저기 물이 흘렀던 자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놓으셨다. 왜? 하도 안 믿으니까. 제발 좀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저것까지 구글 얼스에서 저게 찍은 거예요.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게 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모세가 버림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왜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면요, 저부터 못 들어갑니다. 이 인간 보십시오. 이게 들어가게 생겼나? 1차 명단에 걸려들 게 저예요. 못 들어갑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이제 모세의 역할이 끝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가나안 땅은요,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야 돼요. 이제 율법, 성막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모세 필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역할이. 이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그들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요, 요단을 건너는 순간에 이제 토라가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신명기가 닫히면서 모세의 생애도 닫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 그랬어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자들에 대한 존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의 지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느보산에서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모세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김요성 목사님 얘기 전에 한번 해드렸는데, 거기 나환자촌에 계신 목사님, 이분이 독일 신학교 학장이 거기 학과장이 자기가 이제 임기가 2년 남았다고 누구에게 학과장을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김요성 목사를 지목한 거예요. 네가 와라. 네가 그래도 제일 실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김요성 목사님이 거기 가면, 독일에 가면 그래도 굶지는 않으니까 나 환자 몇십 명 놓고 매일 굶으면서 하루 한 끼도 밥을 못 먹고 살았던 거예요. 당연히 가고 싶겠죠. 거긴 신학교고,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된다는 것은요, 그 사회의 엘리트 사회에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다시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빨리 이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당장 올해 말이라도 와라. 근데 이 김요성 목사님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학과장님이 일본에 세미나로 왔다가 독일 가다가 중간에서 한국에 내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길래
내가 2번, 3번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도 얘가 왜 대답을 안 하나, 도대체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길래 안 오나 이러고 몰래 찾아온 거예요. 자기 또 다른 제자 공항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밤새 와서 새벽에 그 나환자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김요셉 목사님과 정말 놀랐습니다. 온다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가 돼서 새벽 예배 할 시간이 됐으니까 교수님 설교하시죠?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에 딱 세웠는데 교수님이 한마디도 설교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 앞에 눈 없고 팔목 없고 머리털 다 빠지고 귀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눈이 이래가지고 한참을 쳐다보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설교를 못하셨대요. 끝나고 김여성 목사를 품에 안으시고 존경한다, 네가 진짜 목사다 그러셨대요. 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나요?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빨리 죽으라고 산에다 올려놓고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말씀으로 응답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온 마음으로 뜨겁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